오늘 이 본문으로 파선하지 않는 믿음, 파선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가던 선박이 침몰해서 그야말로 오늘 이 본문의 단어처럼 파선을 한 그런 일이었죠. 역사상 굉장히 유명했던 또 다른 배 타이타닉호 역시 파선했습니다. 큰 선박은, 작은 배들은 그렇지 않지만 큰 선박은 그 선박이 기울어서 바다에 침몰하지 않도록 그 배의 하단부에 평형수라는 것을 둔다고 하죠.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형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실어버리면 이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배를 몰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복은 화가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을 구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사울이 평범한 베냐민 사람으로 살았으면 그렇게 비참한 가문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에는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 직분을 맡기에 자격이 안 돼. 다윗이 한 여인과의 이 음행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에 징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때 가면은 무려 1000명이나 이 솔로몬이 겁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게요, 솔로몬뿐 아니라 그 왕조 자체를 무너지게 만들죠. 우리 성도님들은 파선하지 않는 믿음을 굳세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파선하지 않는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안전 그 줄입니다. 여러분, 넘어가는 그런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학교 마치고 대학교 마치고 전철 타려고 기다리는데 정말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안전 도어, 스크린 도어 있기 전입니다. 전철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전철이 이렇게 확 들어오잖아요. 지하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타려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이 술을 취한 거예요. 이 아저씨가요, 제 바로 그 옆에서 전철로 뛰어들었어요. 그날 제가 집에 왔더니 너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냐. 바로 옆에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전철도 멈추고 이제 더 진행도 안 하고 기관사도 나오고 사람들도 몰려들고. 여러분, 사람이요,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면은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몰라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외에 새로운 거, 아주 신선한 거 이런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기록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모든 성경은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읽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우리는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돼야 돼요. 왜냐, 삐뚤어진 게 너무 많으니까 바르게 돼야 됩니다.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어가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면 성경을 배워서 온전하게 돼야 돼요.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요, 이런저런 일 막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모르면서 뭘 나서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알면 성경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그리스도 알면 성경 필요 없다 이 말은 아주요 이 무식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바로 성경이 그것을 충만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있으면 성경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너무 우스워요. 우스운 말을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핵심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 있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있고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교훈을 사수하는 걸 보수라고 해요. 성경의 말씀 교훈을 사수하는 걸 보수라 그래요. 성경을 올바르게 전체 문맥과 맞게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는 걸 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긋나거나 어긋날 조짐이 있을 때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걸 개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수 정통 개혁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계승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정통 개혁의 신앙을 굳세게 가져야 된다. 성경에 충실하려는 선진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개혁주의 3대 신조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도르트 신조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개혁주의 신조를 집대성한 게 뭐냐? 우리 개혁교회가 공의 고백하는, 전 세계 개혁교회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입교를 할 때나 또는 임직을 할 때에 서약을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신조로 받느뇨, 그러면요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서약만 하면 안 돼요. 알아야죠. 알고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성경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경 무시합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요 등한히 여겨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가상현실 속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대속자고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거듭남이다. 구원은 나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내게 오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게 구원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생과 내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개념 정리가 바르게 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순결을 유지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변치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항상 속해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 교리죠. 교리가 잘못되면 교훈이 잘못되고 결과로 삶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첫째,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미 믿음에 있어 파선한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파선한 자들, 다시 말해 삶이 잘못된 자들,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 믿음 파선한 자들이에요. 첫째, 영지주의 이단자 후메네오입니다. 이 후메네오는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영지주의를 신봉하고 따랐는데 이단이죠. 그는 출교된 이후에도 빌레도를 꼬드겨서 함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행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온갖 말들을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럴듯하게 합니다.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들의 특징이죠. 불경건으로 점점 나아간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암덩어리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불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냐? 그들의 교훈과 교리가 지금 잘못됐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렇되었도다. 그들의 핵심 주장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것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주장이었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뭘 말하는 거죠? 앞으로 뭐 부활하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이 틀린 교리가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민수기 16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고라의 반역 사건을 인용하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두 가지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닮아가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주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이 후메네오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은 이미 지나간 거라면, 이제 다 죽은 자 다시 사는 게 없는 거라면, 고린도전서 15장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요새 말로 뭐예요? YOLO. You only live once. 너 뭐 한 번 사는 인생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 후메네오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예수 정신의 부활 이러면서 예수 정신의 부활, 그게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장래 성도의 몸의 부활도 부인했어요. 영지주의자니까 몸, 악한 몸, 망할 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 기생하고 있어요.
몸의 책임을 영과 우리의 온 존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죄 짓지 마세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몸에 짓는 죄가 뭐라고 했죠? 음행. 영지주의자들이 막 추구한 그러한 불경건의 대표적인 죄가 뭐냐? 음행. 불의해요. 쾌락을 쫓아요. 방탕하게 살아요. 왜냐? 교리가 잘못됐어요. 몸은 부정하고 몸은 망할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냐? 그건 예수 정신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 그의 정신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살면 되는 것이고, 주님 주신 메시지 따라서 이제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교훈도요, 필요 없다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 교훈 필요 없다. 다 끝났는데 뭐. 바울이 서신을 쓰고 이래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마치 민수기 16장의 고라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는지 고라를 택했는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분명히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정하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 다 끝났는데 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다 끝났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고, 주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서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뭐 할 때 제대로 된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달할 때 그가 올바른 주의 종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내고 아이디어 낸 거를 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풀어 알려줄 때 여러분,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보낸 사자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목회자의 극심한 대적자예요. 이 사람 역시 디모데후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4장 14절 15절에 구레이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하라고 딱 알려주고 있죠. 랄슨이라는 이 사람이 쓴 주석에 보면 바울이 쓰는 어휘로 볼 때 알렉산더가 바울이 투옥되는 것에, 이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 아닙니까? 바울이 투옥되는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를 많이 끼쳤다. 이 어휘가 이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 고발했겠죠. 그죠? 바울을 고발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갖다 넣었으니까 이 알렉산더로는 목적을 이룬 거죠. 그러나 그는 진리의 대적이고 그는 분명히 마귀의 졸개인 것이죠. 이 알렉산더는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근본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적대감과 분노, 또 조롱, 대적하는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면 그 말씀의 종도 귀합니다. 여러분이요, 순종을 다 하느냐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두 다 순종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나 자신의 순종을 두고서 애를 쓰고 기도하느라 여러분이 바빠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육상 경기할 때 제일 속 터지는 경우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옆에 보고 그거 맞지 않아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20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로서 이 자들을 출교시킨 것입니다. 출교의 이유는 뭐죠? 그들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들은 이제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을 그런 시간이에요. 왜냐? 듣지 아니하니까, 대적하니까, 도저히 교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징계를 받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 사탄이 들어서 이제 내리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출교된 자들은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교훈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예법과 법도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출교한 자들을 위해서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회복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까지예요. 순종하려는, 회개하려는 자세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무분별하게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단을 불쌍히 여기고 심각한 대적자, 교회 파괴자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조하겠다는 겁니까? 그 이단에 동조한다는 겁니까?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것에 뭐 이렇게 동의한다는 겁니까?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요, 내 보냄으로써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의 성도들이 나쁘고 아주 사탄적인 것을 배우지 않도록, 교회 복음과 교회가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교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어요. 바울 자신도 세대반 죽인 일이 전력이 있지만 용납을 받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용납을 받은 그런 사랑을 입은 사도입니다. 어찌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용납하고요, 눈물의 편지도 쓰고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딱 두 부류는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이단자, 그리고 목회자를 심각하게 대적해서 교회를 깨는 자.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에 보면요, 이 계모와 음행을 해놓고 회개를 안 해요. 그걸 바로 다시 계모와 음행한 것을 회개하고 그 관계를 끊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근데 더 이상한 거는 회개를 안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용납을 하네. 같이 이렇게 애찬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엄히 책망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거 모르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만이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회개가 있는 믿음이에요. 남의 집 옆에 무화과 따먹은 거 그런 거 회개 안 해도 된다. 그걸 왜 회개 안 해야 됩니까? 도둑질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제8계명이 무슨 장난 콩고물로 보입니까? 도둑질 죄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배상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회개 다 했다, 돈 다 떼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 다 했다, 그런 양심이 썩어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 절대로 본받지 마세요. 계모와 음행을 해놓고 회개하고 통탄해야 될 일인데 회개 안 하고, 더 가관인 거는 회개 안 하고 뻔뻔하게 있는데 교회가 또 받아들이네. 그러니까 사도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한 자는 내보내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파선한 자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말씀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를 통해서 전수받은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이나 생각이나 상황, 여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분에 지는 사람, 자기 기분에 사로잡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이 가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가지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 다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온갖 탈성경으로부터 성경 교훈을 사수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까지 좋아. 모든 문제 삐그러져요. 자꾸 삐그러져.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당신 살아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다.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물이 씌어지기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징계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믿음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분은 지금도요 고난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해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연단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게끔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에서 이탈하는 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다른 예수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이 믿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고 현실만 문제만 바라보면 반드시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요 강단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지금 오늘의 이 말씀들 여러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이에요. 뭐라고 했지요? 아브라함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강단에서요 자녀를 두라, 자녀를 낳아라.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글렀어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사람이 하는 조언입니까? 사람이 하는 충고입니까?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천지만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성취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조상, 우리 믿음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 말씀 성취를 봤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의를 얻는 믿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잘 유지하려면 셋째,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거듭난 마음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구원은 내게 당면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물론 문제 해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구원은 나 자체가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식받는 겁니다. 구원은요 내게 없던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은 속죄의 은혜를 주실 때 죄를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함께 주신다. 칭의를 의롭다 칭해 주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도 함께 주시는 것이다. 새로운 신분을 주실 때 새 마음도 함께 주시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되고, 사람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사람 앞에 자꾸 서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 붙여서 왜곡하는데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5대 제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잘 들으세요. 앞에 잘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할 때 구원 받았어요.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할 때 구원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 신약적인 의미로 세례도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피 언약 잡았고 구원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광야 가는 길 동안 주님께서 계속 피제사 드리라고 해요. 이 피제사는 뭐예요? 구원 얻기 위한 피제사가 아니라 회개의 제사인 것이다. 회개의 제사인 거예요. 죄 지은 것이 발견되면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회개의 제사입니다. 이 5대 제사는 회개의 예배, 회개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번제적입니다. 이 번제를 헬라어로 홀로카우스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홀로코스트입니다. 디바인 홀로코스트, 거룩한 학살, 그게 번제거든요. 여러분, 죄를 파멸시키는 게 회개입니다. 죄의 목을 끊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요 도륙을 내는 게 회개예요. 죄를 가져다가요 그 죄를 완전히 껍질까지 벗겨서 불태워버리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파멸시키는 번제적인 게 그게 회개입니다. 미적지근한 태도가 아니에요. 나 음란으로부터 돌아서리라, 나 탐심으로부터 돌아서리라, 이제 쳐다보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 번제적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소제적이에요. 나를 완전히 가는 거예요. 가루가 되도록 가는 거예요. 후회하고 자책하고요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밉게 보는 거예요. 다 빻아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가 재물이 죽는, 죄가 죽는 거라면 소제는요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회개는 속죄제적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대로 향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 순간,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나님이 못 보신다 라고 행동으로 불신앙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멸시, 그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여겼던 그 순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회개는 속건제적이라 해야 됩니다. 속건제가 무슨 제사죠? 배상제사입니다. 해를 끼치고요 피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사람 앞에 이것을요 배상해야 돼요. 거룩한 것에 해를 끼쳤어요. 더해서 해야 돼요. 더해서 그만큼만 갚았는데 더해서 해야 돼요. 속건제적인 회개가 없으면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회개 다 했다 하면서 사람에게 해야 될 사과도 아니하고 배상도 아니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참된 회개는 5번째, 화목제적 성격이라 해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주의 종과 백성들과 화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나 회개하고 배상 다 했다 그리고 새침하게 돌아서 가지고 막 대면하고, 그거요 회개의 완성이 아니에요.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화목제적인 회개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것이 다 있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보면 이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회개는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다 끝났다라든지, 여러분, 이런 비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파선하는 믿음도 있어요. 썩은 양심을 가진 믿음, 성경에서 어긋난 자기 확신, 이런 건요 파선해요. 성경적인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파선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이단자나 대적자, 이미 믿음 파선한 자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파선한 자 옆에서 배우면요 같이 파선해요.
무분별한 사귐으로 믿음이 파산한다면 그 대가는 자신과 후대가 고스란히 치르게 돼 있습니다. 믿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의 특징,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목회자가 말하면 들을 일이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부활 지나갔다 하면서요 막 연옥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요. 자기 고집이 드세요. 믿음에 해 끼치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안 하면 순종하는 게 우리입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구나. 예,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처럼요. 뭐 내주고 보자 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에 해 끼치는 자의 특징, 회개가 없습니다. 정말 슬쩍 회개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에 해 끼치는 자들의 특징, 성경에 무시합니다. 성경을 몰라요. 몇 구절만 가지고, 그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잖아요. 뭐 39절, 뭐 또는 뭐 109절, 그것만 착착 빼내가지고요. 자기들만의 그런 그 체계를 따로 만들어요. 말씀을 편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 멀리 떠나 계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통하게 배워서 정통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데, 그러려면 모든 성경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조금 전이지만은 수요예배 강단에서 아가서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참 얼마나 이 심성과 복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채워졌는지 몰라요. 복음이 진리다, 그것도 중요해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복음은 아름다워요. 복음은 찬양할 만해요. 감동할 만한 거 있지요. 모든 성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베드로서 1장 20절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기를 항상 권합니다. 하지만 문맥에서 벗어나고 또는 왜곡되고 누군가의 편집이 슬슬 돼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듣도 보도 못한 신선한 말들을 해대는 이건요,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보에 매우를 2번 써놨죠. 매우 위험합니다. 정통교회 안에도 이단적 신앙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2000년 교회사와 교리사를 무시하거나 관가하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 후메네오와 하는 말 보세요.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말이거든요.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의 부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히 몸의 구주인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몸을요 음행의 도구로 들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구주가 나의 몸을요 아끼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기의 지체를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요 거룩한 성전임을 아십시오. 어떤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딱 얘기해.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지, 소중하다 이거지, 당신은 귀하다 이거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몸을요 지켜야 됩니다. 세상 음란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특히 정통한 교사에게서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궤변론자들은요, 죄를 문제라고 말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어놓고도 실수라고 얼버무리려고 하고, 더 황당한 거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마귀 역사다, 마귀한테 속았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중인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온갖 문제가 다 터져서 가정과 교회와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림에도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주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궤변에 빠져들면요, 양심이 마비됩니다. 매를 맞고 이렇게 하는데, 체벌을 해가지고 매를 맞고 이렇게 하는데, 시원하네, 혈액순환 잘 되네, 이러면요 더 쳐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내가 막 가려웠는데 시원하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양심을 마비시키는 메시지 극히 경계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성령은 결코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도둑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에 도둑질을 했었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고 점점 선하게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탐심에 파묻혀 살아가는 자로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요, 우상 제물 마구 퍼먹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양심에 걸립니다. 양심에 찌르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무례하고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라고 했어요. 결론입니다. 파선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첫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말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말합니다. 구원의 즉각성도 말하지만 구원의 점진성도 말합니다. 파선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도에 응답다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시험하고 달아보시는 테스트 말고요, 참된 기쁨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주의 동생 야고보도 역시 같은 표현으로, 오늘 이 바울이 한 것과 같은 표현으로 풍랑이는 바다, 파선하는 배가 오늘 비유였잖아요. 야고보도 역시 풍랑이는 바다를 비유로 이 믿음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믿음이 뭡니까? 파선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구잡이식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든든히 서 있고 또 자라가고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파선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미 파선한 이단자 후메네오와 대적자 알렉산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출교했고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까지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깨어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것에 견고한 착한 양심을 가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결과인 열매와 행위가 따르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